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멋있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로 살아가고 계세요? 그런 것 같아. 이 인사말을 쓸 때 조금 고심 좀 했어요. 멋있는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가 나을까? 멋있는 성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살아갑니다라고 할까? 하다가 결국 여러분이 인사한 그것이 이겼어요. 지난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지금 멋있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양심엔 부끄러울지라도 그래도 그게 좋죠. 자, 오늘은 우리의 12신앙 마지막 5번째가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존재감 있기를 상당히 원하고들 있고요. 또 생활도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부유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유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생활이 형통해진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출세하고 또 이렇게 잘 되는 것들, 더 나아가서는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시편의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과 형통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도 사람이니까. 그도 사람이니까. 우리도 사람이고 그도 사람이고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모자르고 실수 많고 능력도 뭐라고 할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충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가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윗도 그렇다는 거죠. 성경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면에서는 다 똑같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 자신을 이렇게 구원도 시켜주고 평강도 주시고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다윗은 철저하게 믿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 5절에서부터 9절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소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런 은총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은혜신앙이 되겠습니다. 은혜신앙. 오늘 12가지 신앙에서 마지막 3가지예요. 10번째, 11번째, 12번째.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은혜신앙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다. 여러분, 내 영혼이 살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좀 바꿔서 말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하잖아요. 누가 믿는 거죠?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없으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공식이 그래요. 근데 앞뒤를 다 잘라놓고 그냥 툭 하는 얘기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왜 줘요? 은혜를 베푸셔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그런 믿음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은혜를 우리 교회가 뭐라고 할까? 선포하고 있는 거, 지지하고 있는 거, 우리 교회가 생명처럼 여기는 거, 그게 뭐냐? 은혜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교회들이 다 은혜 이야기합니다. 다 강조하죠. 없지는 않죠. 근데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이 은혜를 많이 강조하는 교회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냥 일일이 다 따지고 그냥 계산하고 그냥 맞나 안 맞나 틀리나 어쩌나 이렇게는 우리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은혜로 갑니다. 네. 여러분들이 듣기는 조금 귀에 거슬리는지 몰라요. 옳고 그른 것도 따지고 숫자도 세봐서 하나가 없네, 남았네, 이것 때문에 또 고심하고 이거 갖고 누가 그랬냐, 너냐 나냐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거 아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을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목사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저 겪어봤잖아요. 정답이라는 게 있고 옳은 게 있고 선한 게 있고 의로운 게 있고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추구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설상 그러지 않을지라도 만약에 그런 것을 강조하고 그걸 우기는데 은혜가 만약에 결여된다면 우리는 은혜를 선택한다. 은혜를. 틀렸어도 은혜가 우선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은 잘 해오셨지만 이 시간 이후에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은혜 신앙이 있는 교회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따지려고 하지 마라. 그건 은혜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은 맞아. 그건 있어야 돼. 그렇지만 은혜가 우선이다. 이해가요? 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정죄받아야 돼. 우리는 다 심판받는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완벽해요? 여러분 실수 없어요? 여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 하려고 하다가도 실수하고 잘 하다가도 죄짓고 우리는 그런 뭔가 인생의 웅덩이가 퐁퐁퐁퐁퐁 뚫려있는 존재들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이 웅덩이를 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논리로 너무 그런 것들을 따지고 묻고 캐고 그러지 말자는 얘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뭐 하나님 영광과 뭐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지 않게 되면 교회 안에서 싸움 박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말이죠. 예.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보듬어주고 기다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못해. 이걸 안 하는 거야. 왜? 지금 따져야 되니까. 따져야 되니까. 은혜는요, 사막의 샘물과 같고 배고픔의 식사와 같습니다. 이 말이 조금 시장기가 좀 도나? 여러분, 배부를 때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게 느껴져요? 별로 안 느껴지죠? 배고플 때는요, 맛 없어도 맛있게 느껴지잖아. 은혜라는 게 그렇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먹는 식사와 같다. 은혜라는 것은, 예, 사전 찾아봐요. 안 나와. 제 가슴에서 나온 문구거든. 예.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배고픈 사람이 식사를 맛있게 하는 것처럼 맛있게 하니까 그것이 행복을 주잖아요. 하나님 은혜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이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설명해 드릴 그럴 시간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봐봐요. 틀리나 맞나? 오늘 설교가 틀린지 맞는지 한번 잘 분별해 봐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전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 내가 하는 생각이 달라. 생각이.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쭉 할 땐 열거 해드릴 테니까. 생각을 바꾸게 되고요. 신앙의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한테 있으면 신앙의 열정이 생기게 돼요. 은혜가 없으면요, 당연히 열정이 없어지죠.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 저분이 지금 신앙이 은혜가 있구나 없구나. 있으면 어느 정도 있고 없으면 어느 정도 지금 없구나. 지난번에 이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구나.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열정이 막 생겨. 은혜가 있는 사람 상태야. 은혜가 있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추구하고 이제 은혜가 막 충만해지면요, 이런 열정이 불타오르듯이 올라가는 거지. 은혜가 없으면 열정이 사그러들어요. 교회에 오는 열정도 없고 기도하는 열정도 없고 봉사하는 열정도 없고 누군가 성도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열정도 없고 성도에 대한 관심에 대한 열정도 없고 이런 게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았어. 제가 안 시켰어. 근데도 열정이 막 활활 타오르는 거야. 그래서 그 열정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이거 해도 될까요? 네. 난 무섭더라고. 이거 하라고 해야 돼. 하지 말라고 해야 돼. 막 은혜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야. 이건 누가 시키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야. 은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 것들이. 은혜를 받으면 영성의 삶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성의 삶을 갈망합니다. 신앙생활이 아주 영성적으로 보다 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보다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보다 더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영성을 갈망한다 이거예요. 내가 당장은 그렇게 확 바뀌지는 않았어도 그렇게 하고 싶어갖고 막 잠을 자도 그렇고 깨어있을 때도 그렇고 뭐든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런 영성. 딱 보면 나오잖아요.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아, 사람이 달라졌구나.
쓰는 용어가 벌써 다르거든요. 네. 감사하는 마음과 즐거워하는 생활로 활력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받으면 늘 감사하는 감사. 은혜가 없을 때는요, 감사한 것이 있는데도 감사 안 해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감사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감사를 해. 감사를.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어요. 신앙서적을. 근데 그 제목이 감사야, 감사. 그래서 지금 읽고 있어요. 앞부분 좀 읽었는데, 거기서도 뭐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이죠. 감사가 얼마나 좋은 건지,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감사 운동을 시작했대요. 이제 한 2년 정도 됐나? 하여튼. 그랬더니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는 다 아는 거죠. 문제는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죠.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데 감사하는 실천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열차를 무엇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은혜라는 불을 지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내 안에 있게 되면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생활.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성숙하지 않은 신앙은 감사 못합니다. 성숙한 신앙, 성장한 사람만이 감사가 되게 돼 있어요. 왜요?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어도, 은총을 받았어도 은혜가 없으면요, 고마운 줄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도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겪어보고서 알잖아요. 고마운 줄 아는 사람이 있고요, 고마운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고마운 줄은 아는데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표현도 안 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러한 도움을 받았구나, 참 고맙다, 담례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인이라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과 즐거워하는 생활로 활력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은혜는 나로 하여금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요, 사람이 막 부지런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자꾸 부지런해져. 사람이 성실해지는 거야. 그냥 대충하고 얼버무리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요, 사람이 참 성실해져. 진실해져. 네.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없으면 안 그래요. 대충하고 그냥 해. 누가 하겠지. 그렇게 삶의 패턴이 바뀌어버려요. 물론 사람마다 원래 타고난 어떠한 성향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잘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은혜와 상관없이. 그렇지만 은혜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원수를 용서하게 되고요, 주님의 일을 존귀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존귀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주님의 일이 자그마한 것일지라도,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것 작은 것일지라도 그걸 내가 함부로 상대하지 않아. 존귀하게 돼. 존귀하게.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죠? 맞나? 저녁 예배야? 수요 예배 때인가? 우리 산지가 여기
올라올 수 있는 거 이야기하니까 안 올라온대잖아. 이거는 옳은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적을 갖고 올라오는 것은 올라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성단을 임의적으로 함부로 오르내리는 것은 죄악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대하는 게 달라요. 대하는 게. 그게 조그마한 것이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든지 간에 뭐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도를 상대하는 것도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 성도고 뭐고 없지 그냥 한 대 발로 차버리지 뭐.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러진 않아요. 법을 집행하는 분들도요 법을 집행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도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함부로 성스러운 것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법으로도 못하게 해도 돼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걸 허용을 못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사람 없으면 담배도 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사한다고 해요. 건축한다고 쳐봐. 성전 건축이야. 은혜가 있는 사람은 거기서 여러분 아무런 짓거리 하겠어요? 못하죠. 없는 사람은 다 하죠. 꺼리낌이 없죠.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주님의 일을 존귀 여기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근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내 방식대로 선택하죠. 근데 은혜가 있으면 오직 믿음이에요. 뭐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뭐 손해가 보든 아니면 이익이 되든 그거 안 따져요. 은혜가 있으면.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네.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믿음으로 살고요. 세 끼 플러스 참 2번, 5끼를 먹어도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뭔가.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네. 은혜 신앙이 있다 보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을 상대할 때 상당히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사람 상대할 때 잘 봐요. 나를 상대하는 사람이 은혜로운가? 나는 또 은혜롭게 상대를 하는가? 은혜가 있으면 당연히 사람을 은혜롭게 상대하겠죠. 근데 빡빡하게 상대한다? 날카롭게 상대한다? 은혜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 있는 사람은 푸근해요. 풍성합니다. 그래, 은혜 있는 사람을 상대하게 되면요, 마음이 참 평안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불안하죠. 그리고 마치 폭격 맞을 것 같은 기분? 그런 걸 느껴요. 사람은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 근데 은혜가 있으면, 은혜 신앙이 있으면 사람을 상대할 때 은혜롭게 상대하더라 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사람을 상대할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한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 상대하는 사람한테. 우리 여기 성령이가 있잖아요. 성령을 내가 상대하는데 내가 은혜가 없으면요, 자꾸 성령한테 뭔가 내 필요한 걸 자꾸 구해. 챙겨가려고 그래. 뺏어가려고 그래. 안 주려고 그래 나는.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요, 나의 유익을 안 구해요. 오히려 내가 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죠.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같이 식사하고 나서도 커피 자기가 사. 은혜가 없는 사람은 화장실 갔다 와.
너무 좀 심했나 지적이? 아무튼 은혜가 있는 사람은 상대편을 상대할 때 아주 은혜롭게 해줘. 그 한 예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나의 유익을 그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유익을 주려고 하죠. 보면 딱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은혜가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네. 그래서 저도 늘 대접하려고 그래요. 은혜가 있는 목사거든. 네. 누구한테 내가 뭐 보다도 가급적이면 잘해주려고.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주님의 마음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주는 거구나. 상대방의 유익을 이렇게 갖게끔 해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렇게 산책을 하더라도 나뭇가지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가게끔 치워주고, 어디 건물 안에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문을 잡아주고 뒷사람 들어오게끔 힘있게 싹 잡아대야 확 밀어서 닫는 게 아니고 들어올 때까지. 그 사람이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문을 잡아주고 들어오게끔. 왜요? 나는 은혜가 있거든. 여러분도 은혜 있으시죠? 네. 여러분도 그래서 그렇게 살잖아요. 아멘은 좀 떨어졌지만. 네. 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남을 돕고자 하고 유익을 주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더라.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은혜의 신앙이 있으면요,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어떻게든지 교회를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해부해 보면 은혜가 있더라고. 은혜 없으면 그게 안 돼요. 좀 없네? 채워놓으려고 하고. 여기서 필요하지 않을까? 갖다 놓으려고 하고. 뭔가 교회를 섬기려고 해.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본척 만척. 봤어도 모른 척. 누가 하겠지? 은혜가 없으면 그래요. 왜? 그게 손해라고 생각하거든. 여러분, 은혜가 있는 분은 교회를 자꾸 섬기려고 합니다. 네, 그러더라고. 여러분도 은혜가 있는 분이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다 했거든. 교회를 좀 섬겨봐요. 교회 섬기면 손해봐요?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 결국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신앙은 뭐냐? 은혜 신앙이다. 두 번째는 체험 신앙입니다. 체험은 관계를 가깝게 하고요. 체험이라는 것은, 자,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가깝게 하고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체험이면 그 사람하고 가깝게 만들어줘요. 체험이라는 그런 거, 체험은 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체험이라는 개념이 체험했다, 경험했다 그러잖아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알수록 가까워지게끔 만들어줘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일반적인 경험이나 체험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이죠. 예. 자, 체험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깝게 하고요. 또 확신을 갖게 해주고, 체험하면, 겪어보면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전에는 민둥민둥 그랬어요. 체험이 있기 전에는 남들이 그렇다니까 그러니 했지 뭔가 확신이 없었어. 자신이 없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확신이 생겨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확신이 있다고,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체험신앙은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속감을 갖게 해주고요. 또 일체감을 갖게 해줘요. 주관에 아니라 내가 주관해. 일체감을 갖게 해줘요. 체험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속감,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 우리 신앙이에요. 체험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애정을 갖게도 합니다.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집니다. 예전하고는 달라져요. 체험 못할 때는요, 그 애정이 별로예요. 별로야. 우리 솔직하게 한번 솔직해 보자고요.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1에서 10까지 하면 숫자 몇을 매길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 있어요? 잘 생각해 봐요. 주님을 향한 애정이 나에게는 얼만큼 있을까? 체험 신앙을 갖게 되면 이 애정의 이 바로 밑에 올라간다니까. 이 수치가 올라가요. 체험을 안 하면서 믿다 보면은 애정이 인간적이야. 그리고 계산적이죠.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봐봐요. 아니 그냥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베드로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체험이 없을 때는 선생님하고 쫓아다니면서 가까이 있었지만 애정이 얼마나 있었어요? 별로예요. 그냥 선생님일 뿐이야. 체험하고 나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애정이 생겼잖아. 체험은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왜 목회의 길을 걸을까? 물론 주님이 불러서 걷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지 않았으면 아무리 불렀다 할지라도 나는 고집 부리고 이 길 안 가죠. 이 길이 나는 어떤 길인지 난 알거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버거운지를. 안 하죠. 그렇지만 주님에 대한 애정이 난 남다르니까. 체험을 나는 많이 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니까.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이 힘들고 고달픈 길이지만 가는 거예요. 애정이 달라. 애정이 다르다고. 나는 여러분들을 체험해서 알아요. 나는 여러분을 쳐봐서 알아. 말이 좀 이상하지? 그래서 체험해봐서 알아. 겪어봐서 안다고. 성령이도 겪어보고 원준이도 겪어보고 하경이도 겪어보고 저 위층에 있는 여러분도 겪어보고 난 겪어봐서 알아.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나는 많아. 안 믿는구나. 그러면 방법을 달리 해야지. 나는 이제 교회를 비우고 바깥으로 돌 거야. 여러분은 애정이 없잖아, 저에 대한. 또 새해가 되니까 저보고 대학에 와서 교수 좀 해달라 그래요. 근데 거절했어요. 왜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 양육에만 난 집중한다는 거지. 여기서 서울까지 여러분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시간 뺏기고 강의 준비해야 되고 또 거기 또 신학생들하고 또 만남 시간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가. 그래도 이거는 좀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의 나를 그렇게 취급하면 나는 겉돌 수 있어. 강의도 나가고 부흥회도 다닐 거야. 부흥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받는 사례비보다 몇 겁절 될 거야. 금방 나는 아파트 살 수 있어. 여러분, 나 30년 목회하는데 아파트 한 푼 안 줬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잘 생각해봐. 난 여러분은 애정이 나는 심하기 때문에 나는 견눈 팔지 않아. 여러분도 주님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러지 않아요? 네. 사랑하는 지연이가 있어. 근데 사랑하면 한눈 팔겠어? 그걸 가만 놔둬? 깃방망이 때려야지. 그치? 사랑하면 한눈 팔아요? 안 팔죠. 애정이 막 올라가잖아.
왜? 사귀다 보니까 사랑한다는 체험을 느꼈어. 체험을, 둘 사이에 체험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애정이 더 많아지겠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체험신앙은 그렇더라는 거죠. 체험신앙. 체험신앙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고요.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 들어서도록 해줍니다. 또 다른 영적인 것들을 하고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요. 실천적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체험은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체험 신앙이 있으면요, 불변의 신앙으로 열매 맺는 삶을 만들어 갑니다. 꼭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용어 하나만 쓸게요. 불가역적. 좀 어려운 분도 계시죠? 무슨 말인지, 불가역적. 별로 평소에 안 쓰는 용어잖아, 불가역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체험신앙이 있으면요, 불가역적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런 용어 이제 거의 안 쓰거든. 제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은 워낙 유식하니까. 불가역적 신앙. 옛날 내가 주님을 믿기 이전의 옛생활, 세상적인 생활, 그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이 있으면 때로 죽여도 안 가요. 물론은 좀 잘 믿고 못 믿는 이런 칭하의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진 않아. 불가역적 신앙을 만들 수 있는 게 뭘까? 체험신앙이라는 거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갑니다. 그러나 체험을 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이 불가역적 신앙이 탄탄해집니다. 옛적으로, 이게 물리적인 단어예요. 물리학적인 거. 옛적으로, 옛 상태로, 과거의 상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돌아가고 싶으셔요? 차비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 혼자서 믿는 그런 기독교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표현신앙입니다. 표현은요, 상대방에게 보람을 갖게끔 해줘요. 표현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표현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거야. 나로 하여금 설교에 보람을 느끼게끔. 표현은 그래요. 그냥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뭐를 이렇게 말하거나 뭐는 액션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표현을 해줬어. 그때 여러분 어때요? 좀 뿌듯하지 않아요? 좋은 느낌 없어요? 표현은 상대방을 용기 내게끔 해줍니다. 여러분이 표현해주면요, 용기를 내요. 야, 맛있네. 어제 저녁에는 사모님이 닭도리탕을 했는데 저보고 먹어보래요. 저 원래 육식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먹어 했는데 아차 하는 생각. 안 먹어 했어. 젓가락까지 이렇게 찝어서 나를 주려고 하는데 안 먹어 그랬어. 내가 미쳤나 봐.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바로 시정해갖고 먹을 때. 그래서 맨 마지막 남은 거지 내가 다 먹었잖아. 표현. 여러분, 제가 사모님 말은 안 했지만 나름대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음식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거 남편이라고 그래도 먹으라고 준 거잖아. 그래서 내가 표현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까지 표현 안 먹으라고 표현했네. 에휴, 이것도 남편이라고. 참. 그래서 내가 회개했잖아요. 그날 새벽에 올라와서, 오늘 새벽에. 그런 표현 말고 먹으면서 맛있네. 나도 자존심이 좀 있어서 그런지 대놓고 막 그렇게 말 못하고 조금씩 늘려가는 거야. 맛있다고. 이 말씀 들으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네. 표현은 말이죠. 사람을 하고 보람을 갖게 하고 용기를 내게 해요. 맛있다고 하면 다음에 또 올라올 거야. 근데 문제는 날마다 올라오면 안 돼. 표현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도전을 하게 만듭니다. 네. 잘했어. 우리도 축구할 때 실수하고 못할 때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막 형들이 칭찬해줘요. 표현을 해줘. 괜찮아, 잘했어. 막 이래. 그러면 동생들이 도전을 막 해. 해도 또 실수야. 그래도 막 해. 표현해 주는 거야. 공이 저쪽으로 가서 일로 줘야 되는데 뒤로 갔어. 그래도 잘 줬다고 막 이렇게 해주면 다음엔 또 절로 줘. 도전을 갖게.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네. 어떡하지? 이러면 사람이 주눅 들어요. 길을 못 펴요. 근데 좋은 표현을 해주면요, 자기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게 돼버려요. 자기의 삶을 뛰어넘게 돼버려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표현은 그렇다는 거예요. 표현은 정말 좋은 겁니다. 네. 표현은 기쁨을 갖게 해주고요, 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표현해 주는 사람이 좋지 않아요? 표현해 주는 사람. 우리 신의 권찰님이 하여튼 페북에 그냥 맞는 거 계속 올려. 그냥. 징글징글하게 올려. 그래, 올라온 것들 보면 다 정말 상품 가치성이 높아. 좋아. 나 표현 잘했어. 정말이에요. 잘하더라고. 여러분,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감을 갖게 해줘요. 정감. 좋은 표현 해주는데 싫어할 사람 없죠. 네, 다 좋아하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이 언제 그런 했는데 또 뭐 고맙다. 이런 게 생기거든요. 이 정감을 느끼게 해줘버려요. 자, 표현이라는 건 그래. 그러면 표현신앙은 어떠냐 이거지. 표현도 그런 걸. 표현신앙.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바로 표현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표현신앙이야. 그러니까 12번째 이 표현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보여드린다라는 얘기야. 하나님께 대한 반응.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드리면요, 하나님은 흡족해 하셔가지고 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을 매만져 주셔요. 윤택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표현을 해드리면. 근데 표현을 안 해드리면 하나님의 인내도 끝날 수 있어요. 표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뭐냐? 저는 표현이라고 봐요. 죽은 건 표현 못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표현해요? 아무리 좋은 감정이 있어도 표현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표현이 있는 게 당연하죠.
없는 건 잘못된 거,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성경에서도 죽은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는 표현이 없다고 본 거야. 행함이 없잖아. 행함이라는 게 뭐예요? 표현이에요. 행함이라는 게. 뭐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사랑 없대잖아. 실상은 죽었대잖아. 뭐 표현이 없어서 그래. 행동이 없어. 액션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실천 안 하면 죽은 신앙이죠. 여러분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한다? 그 자체가 표현인 거죠. 살아있어서 그런 거죠. 우리들이 하는 고백이나 또 아멘으로 하는 대답, 때로는 주여 하고 외치는 소리나 이런 게 다 뭐예요? 표현신앙인 거죠.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이런 신앙적인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볼 때는 부족해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은 너무 이성적이야. 골라서 많이 해. 골라서. 그래서 조금 자기한테 좋은 것 같으면 아멘을 잘해. 그럴 때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아멘을 잘 안 해. 야가 빠졌어. 근데 나는 그게 싫어요. 하나님 앞에는 무대뽀가 돼야 돼. 그건 무조건이야. 네. 여러분 축복받으세요 하면 아멘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할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폭포수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면요 안 해. 제 말 틀려요? 그건 아니야. 이거는 표현신앙이 아닌 거야. 표현신앙은 이것저것을 따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게 진짜 표현신앙인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표현이고요. 여러분의 몸집 하나, 예를 들어서 찬양할 때 우리가 박수 친다면 박수를, 이게 표현이야. 이게 표현신앙이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러지 마. 이건 표현신앙에 끼어들 수가 없어. 끼는 게 창피해. 마음껏 내가 주님을 찬양에 올려드리는 이게 진짜 표현신앙이지. 예. 이 의자 밑에 놓고 이른다든지, 겨우 뭐 이른다든지, 이거는 그냥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눈치 보고 하는 거겠지.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뭐 손이 아프다든지 뭐 등등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게 전혀 없는데도 그런 건 흉내만 내는 것뿐이야. 이건 표현신앙 아니죠. 진짜 표현신앙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과 기쁨으로 내가 심고 손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나도 내가 그 하나님께 내가 이 찬양할 수 있다는 거. 힘이 없어서 그랬나? 남 등 때릴 때는 힘있게 때리더만. 네. 표현신앙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의 그런 몸집 하나, 그런 어떤 여러분의 표정 하나가 다 표현신앙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현은요, 주신 축복이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나 은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표현신앙이 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또 섬길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일련의 표현신앙에 속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어떨까요? 그것도 표현인 거예요. 주님을 향한 표현. 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일한 것에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에요. 표현. 이 표현을 어떤 분들은 이 표현을 정말 넘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표현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목사인 저 같은 자도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거를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표현신앙 갖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온정을 베풀든지 아니면 자신의 것을 나누는 섬김이 있다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런 표현들 좋잖아요. 어제는 미네가 쿠키 만든 걸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먹어보래. 근데 맛없을 거래. 그래서 하여튼 받아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맛있었어. 또 줘. 제가 지금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제 제가 맛있다고 했어요. 먹고. 맛있다. 아주 달지도 않고 밋밋하지도 않고 딱이야. 저한테만. 여러분은 이제 모르겠고 예. 표현을 하는 거지. 표현을. 맛있다. 고맙다. 잘 먹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틈틈이 늘 이렇게 표현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뭐 5만 가지 많잖아. 표현을 좀 해드려라 하나님께. 사람한테 표현을 해도 좋은데 하나님께 표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표현 좀 해봐요. 아셨죠? 네, 그래서 늘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그런 표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서고, 내가 먼저 말 건네고. 좋죠? 네, 무서워요? 좋잖아요. 뭔가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표현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들을 여러분 정말 적나라하게 설교하려면 정말 시간이 끝이 없어요. 지금도 설교 시간 엄청나게 지나갔어. 시계 보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세 가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 대단한 것, 또 엄청난 능력이 이 세 가지 신앙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은혜신앙, 체험신앙, 그리고 표현신앙이 다른 여러 가지 신앙들과 잘 어우러져서 앞서 말한 9가지 신앙들이 있었잖아요. 총체적으로 12가지의 이런 신앙들이 잘 서로 유기체적으로 잘 어우러져서 여러분의 영혼에 주는 그 어떠한 양약 같은 그런 어떤 능력이 있기를 바라요. 그냥 뭔가 허접하고 어딘가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신앙의 결정체 말고 정말 완벽하게 갖추고 분명하고 정말 어떤 면에서도 결여됨이 없는 정말 이런 탄탄한 조직을 형성한 그런 것처럼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돼서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최고가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